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2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입니다. 통합된 이스라엘이죠. 더 이상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그의 행보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그의 행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예가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로 왕 히람. 두로라는 지역은 그 당시 시돈이라는 인근 지역과 함께 해상 무역과 그리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중심 성읍입니다. 아주 강대한 성읍입니다. 그러한 곳을 대표하는 이 두로라는 지역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그 사절단에는 여기 보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무엇을 했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인근 지역의 왕이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왕 다윗을 위하여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이용하여서 다윗의 집을 지었다. 남의 나라의 왕의 집을 지어줬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고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로 왕 히람은 실제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또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다음 아들인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자 할 때 이 두로 왕 히람이 그 건축 자재를 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갓 부흥하는 이 신흥 국가는 아니지만 새로운 왕 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의 집까지 지어줬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다윗의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겸손으로 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충분히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교만해질 법도 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를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들을 맡은 직분이다 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자녀도 낳고 그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자녀 중에 15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도 등장을 하죠. 그러나 한편 이 두로왕 히람처럼 다윗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좋은 소문이 퍼져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던 그런 왕이 있었던가 반면에 한편 참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하면 다윗과 참 많은 그런 얽힌 관계들이 있는데요. 특히 소년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인 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 하면은 자신들의 그런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장본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도망을 칠 때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몰래 숨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을 숨겨줬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휘와 블레셋 세력들은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블레셋 하면 다윗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을 치러 이 블레셋 군이 전진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도 요새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비를 하는데요. 이때 다윗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정면으로 그들과 부딪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오케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블레셋 군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에 임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명령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패배한 이 블레셋 군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 정면으로 승부를 걸지 말고 뒤를 돌아서 후면에서
공격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그 기습하는 그 신호가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앞서 나가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천둥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직접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할 테니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너는 기다리라.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강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강성해지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나의 왕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실 때 나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